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이제 하늘로부터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우리 안에 세상 소리, 세상 염려 다 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그 음성 붙잡고 순복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부족한 종 하나님께서 사로잡으셔서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포용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배신은 우리의 경험 중에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경험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믿었던 사람에게 받는 배신이라고 하는 것은 치유가 불가능할 정도로 우리에게 아주 악영향을 끼칩니다. 이스라엘의 철학자 아비샤이 마갈릿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배신이라고 하는 것은 두터운 인간관계를 붙인 접착제를 떼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사랑하는 사람, 믿었던 사람, 배우자든 친구든 교우든 만약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이 관계가 깨진다면은 우리는 심한 아픔과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지역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골로새 지역은 오늘날의 터키 지역입니다. 그는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아마 좀 부유했던 것 같아요. 집안에 노예들도 많이 있었고 집도 제법 컸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빌레몬은요, 자기 집을 오픈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다가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주의 복음을 감당하고 있는데 믿었던 노예, 믿었던 종,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친구가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그냥 도망을 친 것 같지는 않고 여기 본문에 보면은 그가 경제적인 손해를 끼쳤으면 나에게 달아달라 하는 말을 미루어서 볼 때 주인의 돈을 훔쳤는지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끼쳤는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간 이 오네시모가 주인을 배반하고 큰 경제적 손실을 끼치고 이제 도망을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가 도망을 갔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요, 노예들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노예 그러면 농장에서 막일하는 사람만 생각을 하지만은 당시 로마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사도 있었고 요리사도 있었고 또 의사나 변호사도 있었을 정도로 노예가 다양했고 그 노예들에 의해서 나라가 돌아갔거든요. 근데 이 노예가 만약에 도망쳐서 자유를 얻는다, 이걸 허용한다, 그러면 이 나라가 돌아가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노예 제도를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도망간 노예가 있다, 반드시 가서 잡아오는 거예요. 잡아오고 나서는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노예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험한 꼴을 당하게 하는 겁니다. 아예 이마에다 낙인을 찍는다든지, 심한 경우는 십자가에 매달았다 그래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매달린 게 아니라 도망친 노예를 십자가에 매달리게 해가지고 처참하게 죽이는 겁니다. 그냥 차라리 목을 친다든가 이런 게 더 빠른 거지, 막 일주일씩 열흘씩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노예들이 도망칠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자로 산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이 사회가 다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음지로 들어가고 지하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그래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노예가 숨어서 산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반드시 붙잡히게 돼 있고 붙잡히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원래 이 주인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좋은 관계였을 겁니다.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주인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 노예들을 잘 대해줬을 걸로 생각하고, 또 노예는 자기네 집 주인을 훌륭하다고 생각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관계가 깨진 거죠. 빌레몬은 무슨 생각합니까? 이 나쁜 놈, 나를 배신하고 도망가? 나한테 이런 피해를 끼치고 도망가? 너 잡히기만 해봐라. 내가 너를 절대 그냥 안 둔다. 관계가 깨졌거든요. 오네시모는 늘 불안에 떨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깨진 관계가 그 시대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성경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이 깨진 관계들이 너무나 많이 방치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가장 가깝게 지내는 존재가 가족 아닙니까? 배우자하고 자식, 부모입니다. 그 사이에도 깨진 관계들이 있습니다. 고통스럽죠. 우리는 친척보다 교우들을 더 많이 만납니다. 교회에서 더 깊숙이 들어와서 봉사하면 할수록 상처를 받게 되고, 가까워야 할 교우 관계도 있지만은 깨져버린 관계 때문에 심한 경우는 그럽니다. 목사님, 나 산부 예배 안 드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과거 목회하면서. 우리 교인 말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인간이 산부 예배 드리기 때문에 나는 산부 예배 안 갑니다. 그 정도로 교우들 간에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다 저를 포함해서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실수도 있고 잘못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원턴 원치 않던 간에 관계에 금이 가고, 그래서 보기 싫어하는 그런 관계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걸 어떻게 회복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 교훈을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일단 이 빌레몬서라고 하는 성경,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몇 번이나 빌레몬서를 본문으로 설교를 지금까지 들어보셨나요? 1장이거든요. 한 장밖에 안 되고 고작 25절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스크린에 띄워주니까 본문을 읽으셨습니다마는, 만약에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있고 자 빌레몬서 1장 찾으세요 그러면 잘 못 찾을걸요? 이렇게 넘기다가 훅 지나가. 이게 어디 썼지? 어디 썼지? 짧아요. 내용을 읽어보면 너무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아니 이런 게 무슨 성경에 들어오나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이거든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빌레몬서 짧은 이 한 장짜리 성경이 큰 변화를 일궈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 노예 해방 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빌레몬서를 읽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오네시모를 종으로 대하지 말고 네 형제로 대하라라고 하는 바울의 이 권면, 이게 어떻게 2000년 전 노예의 생활을, 노예의 제도를 가지고 있었던 로마에서 할 수 있는 권면이냐. 그를 노예로 대하지 말고 네 형제로 대하라. 노예가 형제가 될 수 있다. 이런 파격적인 이 말씀이 바로 이 빌레몬서에 나오거든요. 자, 이 빌레몬서를 기록할 때 바울은 로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를 만나게 된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너 여기 웬일이냐? 옛날에 만난 적이 있거든요. 바울이 골로새에서 복음을 전할 때 빌레몬의 집에서 묵었을 때 그때 오네시모가 그 집에 노예로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제 인생의 노년이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오네시모가 어떻게 온 거예요, 로마까지. 그러니까 골로새에서 도망쳐서 배를 타고 하여튼가 우여곡절을 겪어서 로마까지 들어왔고, 로마에 들어와서 바울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아마 바울을 찾아간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물어봤더니 도망했다는 겁니다. 아니 너 도망치면 어떡하냐, 큰일 당한다 너. 하지만은 일단 오네시모를 바울이 데리고 있는데
데리고 있으면서 오네시모에게 성경을 가르쳐 본 겁니다. 복음을 가르쳐 봤는데 얼마나 똑똑한지 잘 흡수하는 거예요. 날이 지나면서 이 친구가 성장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오네시모를, 노예를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들, 내가 낳았다는 거예요. 친아들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내 영적 아들이라고 말한 사람이 하나 더 있죠. 누구죠?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를 자기 아들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오네시모를 아들이라고 표현한 점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자, 이 오네시모가요, 바울을 돕습니다. 소위 옥살이를 도와주는 거예요. 옥살이를. 저도 이제 교도소 선교를 몇 년 다녀보니까 교도소 안에 들어가 봤어요. 좁은 방이기도 하고 화장실도 의정부 교도소 가보니까 냄새나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교도소 안 가보셨죠? 저는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별이 한 10몇 개는 됩니다. 그 교도관이 그래요. 요즘 재소자들 복지가 좋아졌다. 뭐 삼시세끼 따뜻한 밥 주고, 뭐 기술도 가르치고, 뭐 공부를 원하면 뭐 검정고시 칠 수 있고, 뭐 그게 교도소라고 그래요. 그렇다고 가지는 마세요. 거기 가지는 마시고. 어쨌든 그렇지만은 2000년 전에 이 감옥에 갇힌다는 것은 상당히 열악하고 굉장히 힘든 생활이었기 때문에 병들어 죽는 사람도 많고 굶어 죽는 사람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옥바라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가 이 바울의 아들 노릇하면서 빨래도 해줬겠죠. 음식도 갖다 주고 옷도 갖다 넣어주고 또 약도 구해다 주고 하면서 바울의 수종 노릇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내 신복이다. 내 신복이다. 나에게 유익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얼마나 정말 지극정성으로 사도 바울을 도와주었으면 그렇겠습니까? 사실 바울은 건강이 그렇게 좋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편지를 쓸 당시는 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누가라고 하는 동역자 있잖아요.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의사 누가, 늘 바울 곁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건강에 좋지를 않았던 거예요. 자, 오네시모는 변화됐습니다. 바울의 신복이 되었습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이 친구를 계속 가까이 두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친구가 도망친 노예라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 신분이 해결이 되려면 누구의 허락이 필요합니까? 주인의 허락이 필요한 거예요. 빌레몬의 허락이 필요 있어야 계속해서 도움을 받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단 자기 곁에 두면 너무 유익하겠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주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이고, 그 편지가 오늘 빌레몬서가 되는 겁니다. 내용이 뭡니까? 내용은 간단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는 오네시모가 변화됐다, 달라졌다. 그러니까 형제처럼 대해줘라. 그를 용서해줘라. 너를 배신하고 지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그런 도망자이지만은 네가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바울이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8절과 9절 말씀 세 번역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아주 담대하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우리 사이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그대에게 간청을 하려고 합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명령할 수 있다. 내가 그런 위치다. 나이로 보나 경험으로 보나 너에게 복음을 준 선생의 입장으로 보나 스승의 입장으로 보나 마땅히 해야 할 일, 용서, 포용. 마땅히 그걸 내가 너에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나는 어떻게 한다? 간청한다. 그 다음 말씀 17절 18절 더 감동적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세 번역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그대가 나를 동지로 생각하면 나를 맞이하듯이 그를 맞아 주십시오. 그가 그대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나 빚진 것이 있거든
그것을 내 앞으로 달아놓아 주십시오. 네, 나를 동역자로 생각한다면 나를 맞이하듯이 이 친구를 맞이해 주십시오. 잘못한 게 있겠지만 혹시 빚진 게 있거든, 경제적인 손해를 끼친 게 있거든, 내 앞으로 달아놓으십시오. 내 앞으로. 여러분, 이 편지를 가지고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 앞에 선 겁니다. 여러분, 이 주인 빌레몬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니, 너희는 드디어 나타났구나. 너 하면서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겁니다.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너를 얼마나 믿고 사랑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네가 나를 배신할 수 있어? 네가 어떻게 내 등에 칼을 꼽을 수 있어? 너 한번 혼나봐라. 이런 생각이 처음에는 가득했겠지만은 바울 선생님이 주신 편지가 있습니다. 편지를 읽어 내려가면서 마음이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의 따뜻한 권면이, 바울의 사려 깊은 권면이 이 분노로 가득 찬 빌레몬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빌레몬은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아마 따뜻하게 이 오네시모를 안아 주었을 것 같습니다. 실수했죠. 잘못했죠. 하지만 바울의 부탁대로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는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와 같은 용서와 사랑이 실제 삶에서 벌어진 그 골로새 그 교회가 여러분 어떠했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고 노예를 형제처럼 대하는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그 교회가 그 당시 사회에서 얼마나 의미 있는 곳이었겠습니까? 게다가 이 노예 오네시모는 놀랍도록 영적으로 성장을 했고 나중에는요, 기독교의 중심지였던 에베소 지역을 담임하는 감독이 되었다는 거예요. 감독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이 시리아, 그러니까 수리아 안디옥의 주교였던 이그나티우스가 이제 로마로 가면서 쓴 편지가 아직 남아 있는데, 고문서죠. 거기에 에베소 감독 오네시모 이렇게 쓴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보면서 이 오네시모가 나중에는 기독교 지도자로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바울이 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면, 빌레몬이 그를 따뜻하게 안아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오네시모는 처형당했을 겁니다.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겠죠. 바울은 따뜻하게 설득했습니다. 거룩하게 설득했습니다. 윽박지르지 않았습니다.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를 기반으로 둔 용서와 포용을 가지고 빌레몬을 설득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의 이런 역할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나게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허물을 쓰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다가 에베소서의 증언 아닙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사랑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역할에서 발견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 사랑은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용서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 사람입니까?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지배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용서가 아름답습니까? 왜 용서가 거룩한 일입니까?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과 반대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것이에요. 우리의 본성은 어떡합니까? 갚아줘야 직성이 풀리잖아요. 네가 감히 나를 100배, 10배, 1000배 갚아주려는 게 우리 본성입니다. 내가 잘못한 건 생각 안 합니다. 내 실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잘못한 것 그냥 복수하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인데, 이 본성을 거스르는 용서야말로 성경적인 것이고 예수의 것이고 이게 기독교의 것입니다. 용서의 사람, 평화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열과 다툼과 상처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일을 촉발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미안하지만 그런 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지만 다른 교회는 있습니다. 이분만 가면 문제가 생겨요. 이분만 가면 갈등이 일어나요. 진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행여라도 그런 사람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오네시모와 빌레몬을 화해시킨 사도 바울처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해시킨 예수 그리스도처럼 갈등을 치유하고 상처를 싸매주고 화해시키는 그런 믿음의 종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방치하면 안 됩니다. 시간은 절대로 이 깨진 관계를 해결해 주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더 깊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번 추석에도 사람들을 만나고 할 겁니다. 또 우리 교우들과 그런 관계에 있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권면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냥 오래 두지 마십시오. 빨리 해결하시는데 어떻게 해결하느냐? 먼저 움직이십시오. 여러분, 먼저 연락하십시오. 그리고 만나서 대화하십시오. 대화할 때 내가 잘한 것만 말하지 마시고, 상대가 잘못한 것만 말하지 마시고, 내가 잘못한 걸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십시오. 용서하십시오. 포용하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은혜스러운 일이고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상대가 그렇게 다가오면 기꺼이 받아줘야 됩니다. 나 너 용서 못해. 나는 네가 나한테 한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밤에 잠이 안 와. 이러지 말고 너 그렇게. 할렐루야. 아멘 안 하는 거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넓히십시오. 아멘입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잖아요. 우리도 예수님께 받아들여졌잖아요. 마음을 넓히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아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같이 봉독해 보시겠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먼저 가서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지금 예배 드리려고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멈추라는 겁니다. 관계 회복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서 그 다음에 예배 드려라. 멈춰라. 하나님이 뭘 원하신다는 거예요? 인간관계는 엉망으로 하고 갈등 문제는 그대로 방치하면서 내 앞에 나와서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빌지 말라는 겁니다. 먼저 가서 화목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끌어안고 그리고 나에게 와서 예배를 드려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화해자의 직분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당연히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깊이 내게 임할 때 우리는 비로소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끊어 안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갈등의 직분이 아니라 화해의 직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를,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우리의 문제라면 먼저 꼭 해결하시기를 바라고 충분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내게 주실 때까지 여러분 이거를 방치하지 말고 충분히 기도하십시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용기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네가 먼저 가라. 네가 먼저 연락해라. 이런 마음이 부어질 때 여러분 지체하지 말고 움직이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게 하시고 누군가의 그런 갈등 관계 속에 들어가서 화해시키고 하나 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기와 화해시키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직책을 주셨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화해의 직책을 주셨다는 말씀 아멘으로 받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빛과 소금의 교우들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우 관계를 회복하고 친구 관계를 회복하고 또 가족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중심에 서는 화해의 직분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